제가 강화도에서 여기 올 때 출발할 때 4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시 10분에 도착했어요. 제가 그 올림픽 기념 무슨 스타디움이 있는데 그쯤 지나가면서 제가 옛날에 결심한 게 떠올랐어요. 다시는 강의하러 가지 말자.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수진가 어디 갔을 때 3시간 반이 걸려서 제가 뭐 빠른 길을 찾아서 왔는데도 이래. 세상에. 저는 야탑동에서 처음에 그 문의가 왔어요. 강의해달라고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 일산이니까 금방 가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해요. 전 야탑동이 일산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리만 건너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먼 데지만 참 세상에. 하여간 가서 그만하겠습니다. 한 장씩 제가 뭐 좀 나눠드리려고.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네. 많이 울리네. 하여간 기도문을 한 장씩 제가 드렸죠? 네. 그게 침묵의 성모라고 우리 집에 한번 지난번에 엔조단원들이 우리 집에 와보셨죠? 몇몇 분들은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다른 성지하고 다르게 혼자 기도해야 돼요. 원칙이 그래요. 시부님 십자가에 그렇게 단체로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우리 집은 무조건 혼자 해야 돼요. 그리고 침묵해야 돼요. 그게 싫으면 다른 성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전화 접수를 한 팀을 받았는데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45년인데 십자가에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같이 기도하는 게 근사해 보이고 괜찮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같이 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제발 혼자 하세요 라고 했더니 시부님 제가 세례 받은 지 20몇 년이 지났는데 난생 처음 혼자 해봤어요. 이런 분들이 꽤 나와요. 십자가의 길을 같이 하면 그건 기도 행사예요. 기도 행사. 진짜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럴 것 같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대요. 그러니까 잘 찾아야 돼. 더듬어서. 그러니 혼자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집을 그렇게 침묵의 성지라고 부르고 뭐 성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 동산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데 그렇게 침묵의 순례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혼자 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입구에 써놨어요. 부부가 오셨더라도 따로 다니십시오. 부부가 같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둘 중 하나는 개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는 100%. 그런데도 붙어 다니면 그건 불륜이야. 그래서 불륜 취급받지 않으려면 따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조단원들은 늘 같이 기도하지요. 그게 주회에서는 있는 거니까. 근데 집에서는 혼자 기도하잖아요. 그죠? 혼자 기도하는 게 일상이고 같이 기도하는 게 스페셜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서 생활하다가 어디서 성모님이 입닥치라고 하는 성분을 구했어요. 제가 그 나눠드린 그거. 그게 무슨 외국에 있는 어느 신부님이 의뢰를 해서 거기도 친구 프로그램을 한대요. 근데 거기서 어느 수녀님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거래요. 한 10년 전쯤에 제가 그걸 갖고 운동이 벌어졌는데 제가 작년에 그걸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지 입구에 대빵 크게 만들어놨어요. 대빵 크게.
거기 기도문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곰곰이 생각하시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너 처녀지 애 낳아. 근데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렇게. 애가 12살인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한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요. 마리아는 침묵과 어울리는 눈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느냐? 처음부터 내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처음부터 이건 내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뉴스를 들으니까 오늘 주식이 엄청 뛰었대더만요. 그죠? 엄청 뛰었대더만요. 관심이 없어. 왜? 모르니까. 저는 주식을 해야 그게 올라가도 안 되겠지. 이게 나에게 흥분거리지. 하등에 내 영역이 아니야. 내 영역이. 그러면 올라도 안 기쁘고 내려도 안 슬퍼요. 마치 성모님이 어떻게 내적 친목을 갖출 수 있었을까? 아하, 이건 애시당초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야. 하느님이 하시는 영역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하여튼 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마리아의 침묵은 받아들임의 강력한 도구였나이다. 그러면 몰라,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내가 약해질 때 오히려 강해진다던 사도 바울처럼 저도 침묵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어 마치 총량의 법칙처럼 내가 침묵한 만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믿게 해주소서. 총량의 법칙. 이게 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고생한 사람은 나중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건 법칙이 있었으면 좋겠지 않아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아시죠? 한평생 떨 수 있는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어릴 때 막 지랄을 떨면 나중에 곱게 늙는다. 근데 어릴 때 곱게 자란 애는 60 넘어서 지랄을 떨다. 이런 총량의 법칙.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내가 크느냐, 하느님이 크느냐, 내 안에서 총량이 정해졌어. 나도 크고 주님도 크고 그럼 좋지. 그런 건 없어 바울한테. 내가 커지면 주님은 찌그러지고 내가 작아지면 주님이 커지는 거야. 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엘리사벳을 통해 요한 세례자를 낳게 하려고 즉하리아 입을 잠시 닫아버리셨듯이 우리 다 알죠? 세례자 요한의 엄마, 아빠, 엘리사벳, 즉하리아. 근데 당신 아들 낳을 거야. 되게 나이가 많은데 낳을 거야. 그랬더니 콩박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막 이래갖고 어떻게 됐느냐? 벙어리가 됐죠. 그럼 이 벙어리가 된 게 끝까지 갔느냐? 아니야. 날 때쯤 돼서 틀렸어. 그건 뭐죠? 얘를 입 닥치게 만들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지카리아를 입 닥치게 만들고 당신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할까요? 내가 열나 기도하면 하느님이 마음을 바꾼다? 안 바꾼다? 너 같으면 이 상황에서 대답을 하겠냐? 그런 모습을 쳐다보시고. 저는 내가 열려 기도해서 하느님이 마음을 바꾸면
내가 높다, 하느님이 높다. 내가 높은 거죠. 왜? 내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목사처럼 한눈에 까불면 죽어 있다는 소리나 하지. 이게 자기가 하느님 위에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침묵 안에 머무는 동안 저를 열절케 하시고 가톨릭 199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마음 저를 열절케 하시고 잡아당기시고 저를 차지하시고 변화케 하소서. 침묵의 성모님 저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억울함과 불안, 미움과 시기 극단으로 치닫는 소란함에서 침묵하게 하소서. 결국 이 침묵은 외적 침묵뿐만 아니라 내적 침묵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속이 너무 속이 터질 정도로 힘드실 때 막 힘들어 죽겠고 막 걸리면 차가 죽을 것 같고 막 이럴 때 조용히 그 기도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제가 만든 기도문이에요. 전국에 없어요. 2장씩 안 돼요. 지금이 8시 30분인데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네? 끝까지? 하여간 그래도 성당 문지기 아저씨가 문을 닫으셔 이제. 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강의를 가면 언제나 막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받아 적어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본 적 있어요. 그건 진짜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분들의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그냥 대충 적어드리자. 물론 그대로 안 해. 물론 그대로 안 할 건데 혹시 참조하시라고 집에 가서 뭔 얘기를 했나? 십자가 이게 사순식이기도 하니까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 이걸 정해야 이게 규정이 정체가 드러나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죠. 그죠? 따라하실까요? 이거 외워야 돼요. 오늘 이걸 아예 외워갖고 집에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 다 있어요. 다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 외우기 쉬우려면 첫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이 앞에 부분이고 맨 뒤는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워. 두 번째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 다시 이렇게 네분둥했어요. 처음부터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 먼저 힌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앞질러 가면 돼. 내가 앞질러 가고 예수님더러 따라오라고 하면 돼. 이게 지금 전후사정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대. 이건 쉽지 않아. 이건 너무 쉬워. 그런데 오늘 할 주제, 십자가. 매일 제 십자가를 지래요. 매일 제 십자가. 자,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매일 십자가를 지지. 아니,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나한테 십자가야. 십자가야.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너무 큰 십자가야.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십자가를 짊어졌어. 근데 돌아가셨어. 그럼 뭘 줘? 그죠? 날마다 지내. 자식이 왼수야. 자식이 왼수야. 십자가야. 아유, 신부님, 저는 십자가 가진 자식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자식이 장가가고 외국에 나갔어. 십자가가 없어졌어.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는 짐덩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짐덩이라고. 끔찍한 거, 지기 싫은 끔찍한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새로운 걸 정해드릴게요. 자, 즐거운 불편함.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운동에서 벌어지는 얘기죠? 아실 법도 할 것 같은데, 즐거운 불편함. 아까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커피 자판기가 이렇게 있더만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세상에 머그컵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대부분의 성당에는 거기에 종이컵이 있어요. 종이컵이. 그리고 개수대도 만들어놔서 마시고 나서 그걸 닦게 만들어놨어요. 와, 야탑동 잘한다. 야탑동 잘한다. 이게 뭐냐면 즐거운 불편함이에요. 즐거운 불편함. 환경운동에서 주로 이 단어를 써요. 즐거운 불편함. 저는 이거를 제가 와장창 사서 신부들한테 나눠줘요. 이제 앞으로 종이컵 쓰지 말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쓰지 말고 이거 갖고 다녀라 이렇게. 근데 안 갖고 다녀. 저는 이거 미친 듯이 갖고 다녀요. 그래서 누가 저 허락도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플라스틱 컵에다가 이렇게 저를 줘요. 그러면 안 마셔. 신부님 미 탔잖아. 이미 여기 뽑았잖아요. 안 마셔. 목에 칼이 들어왔다. 안 마셔. 우리들의 적은 플라스틱이에요. 우리들의 적은 플라스틱이라고. 요즘 또 하나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샴푸바가 있더만요. 샴푸바 들어보셨나요? 비누같이 생겼는데 샴푸바예요. 린스바도 있더만요. 근데 그거 이렇게 머릿속에 살짝만 해도 거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또 하나 발견했어요. 올인원 거라고 나왔어요. 남자들 그런 거 귀찮아하니까 머리끝에서 좀 발끝까지 하나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데요? 플라스틱 안 쓰려고. 플라스틱 안 쓰려고. 희한하죠? 피존 비닐에 담겨있는 거는 싼데 플라스틱 통에 담겨있는 건 비싸. 세상을 환장하겠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속에 있는 게 더 싸니까 같은 용량인데 플라스틱을 산다고요. 저는 안 해요. 그냥 비닐로 써. 비싼데 몰라. 그나마 비닐가 덜 환경에 덜 하니까. 자, 즐거운 불편함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사순식이죠? 사순식이 한 가지 하기, 한 가지 안 하기. 해보셨나요?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만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정하세요. 오늘 사순 일주일 지나서 2주일 되기 전이니까 한 가지 하기, 한 가지 안 하기. 한
한 가지 하기, 한 가지 안 하기. 자, 이제부터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하시고 한번 집에 가셔서 뭘 할까, 뭘 안 할까 한번 고민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안 하는 거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너 천주교 신자지? 너 죽인대. 에이, 안 죽이겠지 뭐. 아, 너 죽인대. 에이, 안 죽이겠지 뭐. 아, 너 죽인대. 에이, 죽이라 그래. 저는 이래서 순위가 왔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믿음으로 죽어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그냥 아유 죽이려면 죽이라 그래. 이씨. 야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를까? 선한 오기. 선한 오기. 아 오늘 레지오에서 이거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씨 감하라 씨 앞을 예정이랑 볼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저께 써먹었는데 에이 가자 씨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신 거라고. 내가 우리 교구에 존경하는 선후배 신부님들을 보면 다 일이 있어요. 선한 오기가. 여러분들 주변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있어요. 선한 오기가. 아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할 거야 씨 이렇게. 십자가가 뭐냐 하면요. 십자가는 즐거운 불편함을 선한 오기로 수행하는 겁니다. 즐거운 불편함을 선한 오기로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십자가를 매일 질 수가 있죠? 매일 질 수가 있죠? 저한테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을 안 쓰겠다는 뜻이 십자가죠. 여러분들 각자 EM용액도 설명이 돼 있고 막 게시판에 막 그렇게 생태분과가 아주 요번에 잘하시는 것 같아.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이렇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천교구 레지아에 제안을 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활동 보고 할 때 예전에 레지오 하던 분들은 시설 같은 데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시설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봉사 활동하는 거 활동 보고 할 때 뭘 보고 하시나? 궁금해 죽겠어요. 우리 본당에 전에 있을 때는 주거봉사 이런 거 주거봉사했다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활동보고를 하고 그러던데 대부분 예전에는 활동보고를 할 때는 교회 바깥에 봉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거봉사를 봉사라고 하니 참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제가 인천교구를 내지 아예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 실천하는 것을 활동보고로 인정해라. 그래서 돼 있어요. 지금 돼 있어요. 여기 꾸리아가 4개인가 그렇다면요. 꾸리아 단장님들끼리 합의하셔서 본당 신부님한테 허락을 받으신 다음에 활동보고로 환경 지킴이 운동 요거 활동보고로 인정해 주세요.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해요? 네. 아 세상에 훌륭하다. 제가 본당을 떠난 지 10몇 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제가 이 책을 저 바깥에서 판매하는 걸 제가 했거든요. 여기에 제가 379, 379 이게 뭐죠? 예수님이 넘어지신 대목이에요. 379, 379. 그래서 십자가의 길 작품을 보려면 379초만 보면 땡이야. 그 작가가 379초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것만 보면 다 오케이예요.
제가 이 책을 왜 냈냐면 제가 어느 성당에 저만한 14철을 제가 목공예를 배웠거든요. 안식만 할 때 목공예를 배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신자들은 돈을 내는데 나는 시간을 내자 그래갖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기도문을 써달라고 해서 그래서 기도문을 썼는데 부처가 3번 넘어지신 거죠. 3번째 넘어지신 거죠. 자, 3번째 넘어지신 거면 많이 넘어진 거예요? 적게 넘어진 거예요? 많이죠. 왜 그랬느냐? 옛날 기도문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3번씩이나 무참히 넘어지셨으니 이렇게.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게 방수 새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러고서 하신 십자가의 길이라면 3번 넘어지신 거는 적게 넘어진 게 아닐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3번째 밖에라고 썼어요. 3번째 밖에 안 넘어지신 거지. 주님, 제 눈높이를 낮추어 주소서. 기대치를 낮추고 예상폭을 넓혀주시어 3번째 넘어진 것을 마치 처음 넘어진 듯 받아들이게 해주소서. 넘어진 횟수를 세어가며 뒤를 돌아보기보다 십자가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살게 해주소서. 넘어짐이 없으면 십자가의 길이 아니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주님의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주님, 3번째 넘어짐에 어울리는 단어들은 겨우, 고작, 기껏해야, 이제서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굳은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3번째밖에 안 넘어진 거예요. 아주 머릿속에 확 박혀야 돼요. 3번째밖에. 오늘 저는 관리자이 없어요. 요즘 관두셔갖고 그래서 제가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관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무장님도 해외 성지 순례를 가셔갖고 요즘 혼자 하고 있는데 어저께 느닷없이 그 공구리를 깨는 바람에 오늘 하루 종일 공구리를 치다가 그러다가 부랴부랴 샤워하고 4시에 출발을 해서 여기를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바빠 죽겠는데 어떤 장모님하고 어떤 딸하고 둘이서 하게 둘이서 따로따로 하나님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추 온지 1시간쯤 지난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럼 제가 바쁘지만 않으면 그분한테 가서 안수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오늘 너무 없었어요. 닭동도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려고 이제 혼자 근데 다 정리하고 이제 가는데 여자 화장실 바로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그 두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기도해 드릴게 요부터 눈물이 터졌어. 엄마가 뭔 사연이 있나 봐. 그래서 강복을 여자 화장실 앞에서 이게 좀 민망한데 여자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안수를 해드리는데 여자는 또 울고 있고 내가 우는 게 아닌데 하여간 막 이런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자매님한테 머릿속에 쓱 스친 게 이거예요. 이거 자매님 지금 마음속에 내 안수를 통해서 기껏해야 이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이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서야 이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안수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그 눈물의 사연도 듣고 고해성사도 해드리고 그러고 오고 싶은데 말이죠. 가끔 저는 성지에서 이제 주로 동산에서 일하고서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저 일로 오세요 신분대요 그러면 깜짝 놀라고 깍깍대고 떠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너무 불편해서 뒤통수 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매님이 이렇게 고요히 지나가면 뒤에다 대고 뒤통수 강복.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뒤통수 강복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예상폭. 내가 하느님 나의 삶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예상 안에 들어오면 이걸 은총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상폭이 좁으면 좁은 만큼 십자가가 많은 거예요. 맞죠? 이 예상폭 이외의 공간은 다 못 받아들이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강제로 내 스스로 찢어놓아요. 더 넓게. 예상폭을 넓혀주시오. 아까 부처의 기도를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예상폭을 넓혀주시오. 강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한 진짜 11시쯤 끝날 것 같죠? 여러분들의 예상폭을 넓혀놓으십시오. 야, 쉽게 끝나지 않겠다, 저희가. 3시간 걸려서 왔다 그러더니 진짜 3시간 꽁꽁 했다, 제가. 급하신 분들은 중간에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느님이 저를 이끄실 때 그렇게 꼭 이끄세요. 엉뚱한 방법으로 저는 아주 철떡같이 믿어요. 내 예상 범위 안에서 나를 이끈 적이 없어. 왜? 내 예상 범위 안에 있으면 내가 잘난 거거든. 내가 충분히 예상 안 돼 있겠죠. 그 때문에 하느님의 능력인지 나는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 어디서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면 하느님이 엉뚱한 곳에서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느님 다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신다면 분명히 엉뚱한 방법으로 무쏘 스포츠라고 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던 차지요. 근데 오래돼가지고 테이프 꽂는 분야밖에 없어요. 음악을 들으려면 USB도 안 돼, CD도 안 돼, 테이프 꽂는 분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USB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블루투스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필이면 동창들은 왜 그럴 때마다 차를 바꾸는지, 왜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 차가 필요 없는 데로 발령이나 주차장이 없죠, 예를 들면. 하느님은 늘 그따구야. 하느님은 늘 그따구야. 엉뚱한 방법으로 나한테 시비를 걸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 이게 두 글자로 뭐죠? 선물이에요. 선물. 계약한 거. 엄마, 나 오늘 생일인데 나 내 생일날 뭐 사줘? 블루투스 뭐 사줘? 이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계약이지. 선물은 예상치 못한 데서 와요. 그래서 제가 5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청원
믿음. 이제 졸릴 때가 됐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청원 믿음. 무청원 믿음.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레이저 단원들 왔을 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꾀투리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믿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제가 이걸 믿는다 그러면서 청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수능 때 되면 또 청하고 아프면 또 청하고 믿는다며, 그죠? 믿는데 청했어요. 아, 이런 괴리가 있어요? 아, 저는 10여 년 전쯤에, 10몇 년 전쯤에 이걸 괴리라고 느꼈어요. 근데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어요. 왜? 어릴 때부터 청원기도 했으니까. 너 친구 되길 바라지, 너 기도해, 청원해, 하는 친구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엄마가 시키고 수련님이 시키고 막 이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한 거야. 너 기도하면 되나 보다. 그래서 친구가 됐네. 기도해서 된 것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자,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주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 갔다 돌아왔어.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걔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나 밥 줘, 이씨. 밥 달란 말이야, 빨리 밥 달라. 다른 데는 빨리 생기도 밥 해야지, 밥 줘, 이씨. 막 이러면 얘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할머니는 밥을 안 줄 할머니야. 뭐가 있어? 불신이 있어. 여러분들이 청원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줄 것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맞아요? 동의하기 어렵나요? 할머니들이 우리 집에 많이 오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네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며. 근데 할머니는 왜 청해? 했더니 할머니가 확인차?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는데 대답할 거리는 없으니까 확인차?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기처럼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프다 그랬지. 무서워지. 말을 좀 들어줘야지, 이렇게. 제발 그따위 하느님이면 버려. 그따위 하느님이면 버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제생활을 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고 레지오 마리아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끼리 집밖을 쌓아오고 뭘 했는데 뭘 하고 막 이러면 우리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원기도를 되도 않는 얘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웃자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렇게 청원기도를 하고 살았단 말이죠.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 원인을 저는 청원 기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청원 기도를 졸업했어요. 10년 전에. 우리 집에 미사예물 봉투에 웬만하면 쓰지 마시오 써 있어요. 지향을. 무지향 기도. 무지향 기도. 아니
그럼 하느님이 쓸게. 돈 낸 사람만 써. 돈 낸 사람만. 그렇게 썼는데도 잘안 쓰고. 그러면 이들은 다 뒤집어 썼어. 쓰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해주세요. 모두 해주세요. 우리 본당식 분도 해주세요. 모두 해주세요.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안 쓰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죠.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안 쓰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이죠? 이영준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묵주기도 하는 목사예요. 되게 하여튼 그 목사님 아이가 그 목사님이 어떤 책을 쓰는데 거기에 냅도 하나님 하시게 이걸 제가 풀었어. 냅도 하나님 하시게. 하느님이 뭘 하시게? 하느님이 나 대신 걱정하시게. 하느님이 뭘 하시게? 하느님이 하고 싶은 일 하시게. 아까 착하게 일 닥치게 만들고 당신 하실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좀 침묵시키셔. 당신 일을 좀 하소서. 강의를 2시간을 하고 나면 이것만 기억해. 아주 환장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가. 오늘 이거 본전 뽑아가십시오. 자, 믿음. 가톨릭은 특히 성사 위주의 삶을 살거든요. 그죠? 고해성사, 조남 고해성사, 성체성사, 뭐 이렇게 성사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약화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청원하고 하면서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을 째려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째려보게 돼 있어요. 제발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냅두는 하나님 믿으시면 이것 말이죠. 하나님을 냅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관계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인간관계가 우리 집에는 신부님이 5명 살아요. 5명. 소임을 받은 신부님은 3분이고 사연 있는 신부님 2분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 사연 있는 신부님하고 요즘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다가갔나 봐. 그분들한테. 그 신부님들한테 후배라고 제가 너무 많이 다가갔나 봐. 이걸 잊어버리고 제가 아주 요즘 뼈저리게 뭔가를 느끼는 사건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하시게 냅두듯이 저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까지 좀 냅두자. 레지오 프레시즘 안에서 뭐 복잡한 일들 뭐 이렇게 있고 그렇죠. 뭐 사고 레지오 프레시즘도 있고 모두 있고 그렇죠. 서로 좀 냅두세요. 서로 하느님께 냅두듯이. 자,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 수행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 수행을 통해서. 무청한 믿음을 장착하고 십자가 수행을 하는 것. 아까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즐거운 불편함을 선한 오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적용되는 순간이 뭐냐? 신부님 고해성사 몰라요. 그래서 고해성사 보면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어요.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확 와닿고 이런 거 있나? 그럼 그 기도 맨날 하게 놔둬. 기도를 혹시 여러분들 묵주기도를 언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묵주기도를 잘 하시려면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시간을. 이건 100%입니다. 100%.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나 기도 시간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신부님들이 미사 시간 지키듯이 여러분들이 미사 시간 지키듯이 기도를 내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라고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제껴. 뼈저리게 느껴요. 그렇죠? 맨날 우리 신부들은 기도가 의무잖아. 성별도 의무잖아. 그런데도 이걸 맨날 제껴. 요즘은 신부님들하고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딱딱해요. 마음에 와닿는 건 쥐뿔도 없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친다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누빈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자전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전국을 누비는데,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용문에서 이렇게 걸터 앉아서 자전거 쫄바지잖아요. 그리고 입고서 이렇게 걸터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기서 와요. 저기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 아주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씨 쫄바지인데. 진짜 천천히 오시는데 어떻게 하고 오시냐면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천만까지 주께서 이러고 나면 할머니가 천재 성공만이 하는데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고서 지나가는데 제가 감동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툭툭 같은데 그놈이 쫄바지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공이 그 모양 그대로가 내공이 하루 이틀이 아닌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닌 거야. 그냥 그게 일상이야. 일상. 그래야 기도예요. 그래야 기도. 아니 누구가 혹시 안 싸웠을까? 엄청 싸웠을 때도 그걸 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냥 기도는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고해성사 때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신부님 미사를 의무감에 참석했습니다. 미사는 의무감에 참석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주일미사도 의무예요. 의무. 미사할 때마다 팍 가슴에 와닿고 그따구로 없는 거라고요. 그건 그냥 내가 시간을 쪼개서 그것을 공헌하는 거거든요. 그죠? 기도는 그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너무 달콤하게 와요. 달콤하게 와. 자, 보십시오. 내가 아침 기도를 성도일도를 기준으로 아침 기도를 빼먹었어. 그래서 죄책감에서. 근데 저녁 기도도 빼먹었어. 죄책감이. 근데 그 기도 때 엄청나게 위안이 왔어. 막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이걸 기적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끔 이렇게 느끼잖아요. 막 평화로워 갑자기 평화가 물밀듯이 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빼먹은 게 죄스러울까요? 안 죄스러울까요? 기도는 그 시간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느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지. 레지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그냥 형님들이 언니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다 보면 뭐가 올 때도 있어. 올 때도 있어. 안 와도 괜찮아. 안 와도 괜찮아. 기도 생활 여러분들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십시오. 정해놓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다. 그래서 양의 확대, 그러니까 기도의 양을 늘리지 말고, 기도의 양을 늘리지 말고, 무축적으로 몇백 단, 몇백 단 이렇게 양을 늘리지 말고 규칙성을 늘려요. 이게 그 말이 그걸 같은데 안 그래, 안 그래. 양을 늘리면 막 한 사람이 막 어떨 때 막 이렇게 저는 이 기도 이걸 너무 좋아해요. 이 묵주가 너무 좋아요. 이거 장갑 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저는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묵주기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게 20단을 하고 30단을 하고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쪼개더라도 정확한 규칙성으로 하는 게, 그래서 성불기도라고 하는 게 신부님들 하는 게 시간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새벽 독서에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30점, 60점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하게 돼 있거든요. 아, 이게 진짜 맞는 법이구나. 여러분들 일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출근해야죠, 퇴근해야죠, 애들 밥 먹여야죠, 뭐 해야죠. 그런 짬짬에 아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봉헌하시는 겁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시기 동안 한번 기도 플랜을 꼭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 제가 이걸 딱 강론 대신에 읽어주고 끝냅니다. 일명 재수 없는 결혼선. 아내와 남편으로 맞아들여 점점점 거북거리 파벌이 될 때까지 점점점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게 결혼 선언문인데 워낙 옛날에 만들어져도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랑은 가족들 안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며 부인으로부터 능력에 대한 타박을 받을 수 있으며 별것 아닌 일로 의심과 오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곤란함을 느끼게 되거나 때로는 부인과의 대화가 정말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결혼을 후회하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결혼하시겠습니까? 한 100상 정도 했어요. 100상 정도. 근데 제가 안 맞아 죽었잖아요. 안 맞아 죽었죠. 신랑 신부 앞에다 놓고 진짜로 100상에게 이걸 한 거예요. 근데 하객들이 심각해. 심각한데 신랑 신부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이 신랑 신부 아무 생각 없는 얘네들에게 정신교육을 제가 시키는 거예요. 뭐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올 것이 올 것. 올 것이 온 거야. 우리 부부에게만 스페셜하게 닥치는 고통이 아니야. 그냥 결혼을 하면 다 이게 올 것이 온 거야. 올 것이 온 거야.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신부님 성함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수원신학교 출신이어서 그래서 신부님하고 같이 산 기억 같아요.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얼굴 보니까 그 외모는 많이 바뀌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생각이 그 신부님 같아요. 이제 오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가톨릭 신앙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마 내적으로 이걸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본당 신부가 혹시 꼴보기 싫으면, 본당 신부가 혹시 꼴보기 싫으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 왜? 바뀌면 더 심한 애가 와. 이건 한 번도 이걸 어긴 적이 없어. 이상하게. 바뀌면 더 심하네. 그냥 받아들이는
신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미치기는 합니다만 사제의 변동이 교우들의 삶을 너무 휘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론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좋죠. 근데 사제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취향 저런 취향이 있는데 바뀔 때마다 휙휙 본다면 막 나가자빠지고 뭐하고 이런 거는 너무 의존도가 높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본당에 있을 때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성당에 와서 신부가 언제 바뀌었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참 만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성당이 자기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가보니까 신부가 바뀌었네? 어이씨 이러고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 올 때 또 바뀌었지. 하여간 뭐 이렇게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하게 산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믿음에 비슷한 말입니다. 믿음에 비슷한 말. 믿음에 다른 말.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올림픽이라 쓰고 도전이라 한다. 이런 멋진 말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라 쓰고 왼수라고 있는 믿음이라고 쓰고 받아들임이라고 입니다. 받아들임이라고 입니다. 너 처녀지? 애다. 세상에 저는 이게 너무너무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예요. 강론해먹기도 싫은 주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오면 전 일독서 갖고 강론해요. 너 처녀지? 내 피아 볼론타 수프아 당신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랬을 것이다 라고 제가 개발한 거예요. 너 처녀지 애 낳아. 그랬는데 마리아가 얘도 아니고 좀 정한 거. 너 처녀지 애 낳아. 그러자 천사는 얘로 알아듣고 떠나갔다. 너무 기가 막힌 시나리오 아닙니까? 왜 이런 설정이 가능하냐? 몰랐어. 부재주를 안다는 게 뭔지 몰랐어. 애를 안다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냐고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로 다시 되돌릴까요?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했다 안 했다. 저 역시 신부로 사는 게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본당이 그리워. 제가 그 성지에 제가 2002년도에 거기 갔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갔다가 4년 동안 건축을 하고 다시 갑것도 갔다가 본당도 갔다가 그리고 다시 여기를 온 지 11년째 되고 있어요. 갔던 데 또 간 거예요. 근데 주교님이 여기에 누구를 보낼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 동창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종성아 여기를 보낼 사람이 없는데 네가 예전에 거기 있었는데 그래도 네가 가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11년 전에. 그래서 제가 내가 간다고 주교님이 보내겠냐? 내가 간다고 주교님이 보내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주교님한테 가서 주교님 종성이를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교님이 내가 보낸다고 가겠냐?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자인지 타인지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제 나가는 것도 없고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고양이랑 뛰어놀고요. 맨날 뭐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붕어 잡으러 무슨 각종 새들이 날라오고요. 좀 춥기는 한데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 만나고 세상에 너무 좋아요. 돈당보다 100배가. 오늘 보고 다시 안 볼 사람들 맨날 너무 좋아요. 가끔 오셔갖고 제 이름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신부님 성함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서 뭐하게요? 이렇게 받아들임, 내려놓음, 감사, 일치의 기도. 그러니까 이게 뭘 적어놓은 거냐면요. 아유, 신부님 청원 기도 안 하고 그럼 무슨 기도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혹자는 그 오늘 복음 기억나시나요? 청하여라 얻을 것이다. 아유, 신부님 청하여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신부님은 무청한 믿음을 얘기를 해요?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했어요.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다가 문을 쫙 두드리니까 뺐다 하고 열어줘. 이게 아버지요? 뭔 아버지가 그따구로. 아버지는 비밀번호를 까줘야지. 1, 2, 3, 4로 들어와라. 근데 다행히 오늘 복음의 맨 끝에 악한 너희들조차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느님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그랬어요. 청한 것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하지 마요. 청하지 마요. 괜히 나는 새우깡을 달라고 그랬는데 10,000원짜리 주고 난리에 이러고 있어요. 10,000원짜리로 살고 사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청하는데 좀 새우깡을 달라고 그랬지 언제 내가 10,000원짜리 달라고 그랬냐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주시려고 50,000원짜리를 흔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10,000원만 주소서. 그다음 기도를 왜 하냐고요. 이거는 무청원 이건 오늘 강의 이렇게 연락에 뭘 써놨지만 다 저는 무청원 믿음이에요. 다 무청원 믿음. 코로나 시절에 제가 자격증을 도전했습니다. 조경 기능사 자격증. 그 다음에 살림 기능사 자격증,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그건 예전에 있었고, 포크레인 자격증, 전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신부 자격증만 취약해요. 나머지는 다 자신 있는데, 살림 기능사 자격증 엔진톱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험을 보면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데 세상에 실기는 강릉에 가서 가야 돼요. 세상에 늦춰져가고 갔더니 내가 막내야. 제가 막내요. 다 어른들이요. 여러분들 자격증 도전하세요. 자매님들 화해 아니면 꽃꽂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막 재밌어. 인터넷으로 배우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을 보고 하는데 실기 시험을 7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4가지인가 세상에 좀 잘 못했어요. 돌아오는 차에서 나도 모르게 못했어요. 이때까지 1시간 20분 동안 떠든 게 무청한 믿음인데, 그죠? 청기도 하지 말자고 그렇게 믿음을 강의를 그렇게 해놓고서 시간이 떠들지 나는 여기 떨어지고 강의에 또 강화해서 강의까지 세상에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보러 갔어요. 다시 보러 가서 붙어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래 이렇게 무장을 해. 무청원 믿음으로 내가 무장을 해. 무청원 믿음을 해. 근데 너무 힘들면 삶이 너무 힘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신에 풀어. 몇몇 분들 표정이 웃어야 할지 신학교에 1학년 때 부제님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때는 옛날에 맞고 그랬어요. 수틀로 때렸어요. 왜 때렸는지 몰라 지금 생각하면 군대는 아니죠 하여간. 근데 부제님이 얼마나 무서웠는데 조별을 이렇게 짜서 코펠로 밥혀먹고 이럴 텐데 근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부제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오시죠. 부제님이라고 그래봤자 서른도 안 되는 나이가 그때는 왕처럼 이렇게 했어요. 부제님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사 준비도 하자고 근데 부제님이 성부와 성자와 이랬는데 하느님이 하는 거예요. 내 동창이 야 빨리 뭐라 그랬더니 하느님 식사 준비도 했는데 빨리 부제님 죄송합니다. 한 명이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제님이 자식들 잘못된 기도는 불문되는구나. 나도 모르게 다급하게 불신의 하느님의 증상 아니에요. 청원 기도는 하느님 나 이렇게 하면 나 죽어 이거는 하느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비는 거 아니에요. 불신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기도했다 풀어. 아니 미사일을 쓰고 싶은데 누가 그 몰라 그렇게 쓰고 싶으면 볼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고 안 쓰는 게 믿음이라고요. 풀어. 그 무청원 믿음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곱씹었던 주제라 이것만 가지고 한 3박스에 떠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의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이제까지 청원 기도를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 이제 안 할래. 나는 나 이제 맡길래. 하느님 냅둘래. 그래서 레지오 단원들이 믿음이 장착된 레지오 단원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장착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인을 변화시키고 성당 전체를 변화시킬 거예요. 성당 전체. 자, 레지오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1시간 반 정도는 그래도 해야 10시에 문 닫겠지요? 그죠? 자, 레지오 마리에는 마리아의 군대죠. 마리아의 군대. 그러면 목표가 마리아를 담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를 담는 거예요. 주어진 상급기관에 뭐를 수행하는 것도 그게 목표이기도 하지만 마리아를 담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데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 뭔지 모르는데 일단 받아들여. 이거예요. 속단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이러지 않는 거예요. 죄의 다른 이름은 속단입니다. 죄의 다른 이름. 용서의 다른 이름은 판단 유보예요. 판단 유보. 판단하지 않고 그래 그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야. 마리아를 닮아 받아들임의
공동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임의 공동체. 우리 프레시디움이, 우리 꾸리아가 누가 애를 써갖고 길이 손 들고 뭘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넉넉히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분단 공포증이 있어요. 레조단원들. 몇몇 레조단원들. 아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재밌는 팀들이 있어요. 똘똘 뭉쳐서 재밌는 팀들. 그런 저들은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나가. 12명쯤 됐다 그러면 안 받아. 분단 소리 나올까봐 안 받아. 분단이 두려우면 묵주기도회예요. 묵주기도회. 묵주기도회를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소년소녀 레지오 있잖아요. 소년소녀 레지오처럼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조직을 했어요. 소년소녀 레지오처럼. 그래서 젊은 봉사자가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묵주기도만 해. 묵주기도만. 내주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뭐 상급단체 보고 없이 그냥 묵주기도 해. 이렇게. 묵주기도회를 전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분단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또 쩔쩔매는 단장님, 쩔쩔매는 단원들 있을 수 있거든요. 단원들 중에, 프레시들 중에 아주 쩔쩔매. 이 단어가 저는 너무 정확해. 이게 냅둬 하나님한테 맡겨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게 머릿속에 없는 거야. 쩔쩔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맹둥이 오듯이 매일같이 사는 예전에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남자들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을 때 어떻게 하면 지는 거죠? 코피 나면 지는 거죠?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지는 거죠? 울면 지는 거예요. 이건 여자들은 또 다른 문화가 있어요. 울면 지는 거고 코피 나면 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도 진 게 아닌데 내 자존심이 무너진 거거든. 눈물, 또 코피 이거 보이고 싶지 않은 게 보여진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진 거라고 판단된다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들은 걱정하면 지는 거예요. 걱정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지금 시간이 자꾸 넘어가니까 집에서 애들이 기다리니까 네! 또 그냥 걱정하면 지는 거예요. 저한테 또 걱정하면 지는 거예요. 레조단원들 안에서 알게 모르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전 간부의 시어머니 짓이에요. 알게 모르게 전 간부 있잖아요. 전 간부가 같이 프레시디움 안에 있잖아요. 수녀원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신부들은 주교가 정신제니까 그런 게 없지.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근데 수도회는 이게 회원들이 뽑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어요. 레지오도 그렇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는데 전 간부가 이게 시어머니 짓을 하고 앉았어. 세상에 이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전 간부의 임무는 응원과 지지밖에 없어요. 응원과 지지밖에. 가족들 중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왜 힘드냐면 응원받지 못해서 지지받지 못해서 힘든 거거든요. 응원해 주시고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순 처음에 일주일 때 뭔 복음이 나왔냐면 지난주 복음이 예수님이 유혹받는 대목이 나왔잖아요. 그죠? 저한테는 어떤 유혹이 있냐면
뭔가 뾰족한 수가 있을 거야. 아는 유혹이 있어요. 뭔가 뾰족한 수가 있을 거야. 아는 유혹. 좀 유혹 이름이 길어요. 제가 50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겠죠. 근데 10년째 앓고 있어요. 낫다가 또 낫고 낫다가 또 낫고 뭐해도 또 낫고 오른쪽이 늘 아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베개를 끌어안고 자요. 두꺼운 베개를 끌어안고 이렇게 자면 모두 잘 때 이 어깨가 허물어지지 않는데요. 그렇지 아침에 보면 이렇게 허물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베개를 이렇게 놓고 자면 이게 허물어지지 않으니까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세상에 안 아파요. 딱 요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걸 해보고서 맞다 이런 방법인데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불안해져요. 세상에 혹시나 내가 모르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걸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대가 돼서 난 거지. 이렇게. 뭔가 세상에 나만 모르고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은 유혹이 있다고요, 저한테. 혹시나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브레시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뿌려가 잘 되고 잘하는 방법 그딴 거 없다고요. 그딴 거 없다고. 성문 종합영어에 나와 있듯이 왕도는 없다. 마리아가 군대죠? 마리아가 군대죠? 그럼 주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적이 누구죠? 네가 대답할 거면서 왜 질문을 해? 교본에 보니까 교본에 개인 성화라는 단어가 나오더만요. 개인 성화. 레지오의 목적 중에 개인 성화.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거룩해지지 못하는 나. 적입니다. 레지오의 적은 나입니다.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착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강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 레지오 단원들이 줄어서 위기입니까? 단원들이 열심하지 않아서 위기입니까? 레지오 단원들이 레지 마리아를 닮고자 하지 않을 때가 위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레지오를 하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줄 적어놨습니다. 이제 두서없이 너무 얘기를 했지요.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 많은데 근데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적어서 그렇습니다. 마침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안수를 드릴 테니까 안수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받으시고 그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고서 하혈병이 나은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졌는데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돌아서서 뭐라 그랬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래요. 예수님이 이걸 몰라. 예수님의 의지로 치유하신 게 아니야. 세상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더럽게 치유하는 거 나오거든요. 치부리 내려가서 귀에다 닦고 코에다 닦고 어쩌고 원격 치유하고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기가 막히다. 예수님의 의지가 발동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란 거룩한 분의 옷을 만져서 난 거구나.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안수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마음이 추구도 없습니다. 저는 손만 대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꿰차고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끔 안수를 하다 보면 신부님 막 전기가 찌릿찌릿 너무 신부님은 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머리 안 감은 거예요. 저는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이 있거든요. 어떤 능력이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치유 능력이 있어요. 저의 안수에는 아무 능력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꿰차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도 받을 이유가 없고 그렇습니다. 마침 기도로 여기에 혼자 걷는 십자가의 길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었던 이 십자가 길이 저희 삶을 굳게 다져주는 길임을 믿게 해주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살게 해주시며 여러 번의 넘어짐을 받아들이며 살게 해주소서. 굳이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실 때까지 일어서려는 의지와 계획을 맡기게 해주소서. 예상폭을 넓혀주시고 온갖 지향을 정하지 않으며 마침내 십자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소서. 다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할 때에는 처음부터 희망의 길로 행하고 있음을 예감하며 걷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와 저희 가족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수 받으신 분들은 두 줄로 조용히 나오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용히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집에 가시면서 3층 로드에 있는 책 구입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